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이제 천국의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마태복음을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사생애 그리고 예수님의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교훈들, 그 다음에는 예수님의 그 능력,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이러한 그 능력들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복음 증거자로 삼으시고 제자도가 무엇인지 예수님 말씀해 주셨고요. 이제 어제는 12장에서 안식일의 주인이고 솔로몬보다 성전보다 요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안식일 논쟁에 관하여서 말씀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은 이렇게 계속해서 어떤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주제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천국의 비유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깨닫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하고, 이 깨닫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모든 인생을 던지지만, 그러나 깨닫지 못하고 받지 못하는 사람은 그것을 버려두는 그러한 그 형편에 있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장 1절에 보면요, 그날 예수께서 집에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들었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가서 앉으시고 이제 해변에 무리들이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 앞에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이 비유는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비유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그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다 비유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거는 맞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게 뭐냐면은 천국에 관한 것이죠. 이 비유로 여러 가지들을 말씀하셨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보면은 4절에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 때 더러는 길가,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 더러는 가시떨기, 더러는 좋은 밭에 떨어졌느니라. 이 비유를 볼 때 우리가 마치 생각할 때는 이것이 4개의 밭이 있는 것처럼 이게 착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4개의 밭에 따로따로 된 이게 4개의 밭이 아니라 이것은 이 밭은 하나의 밭이죠. 하나의 밭에 보면은 우리가 옛날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은 밭에 보면은 어떤 부분은 저쪽 그 구석이나 어떤 곳은 가시들이 이렇게 가시떨기가 있고 그래서 엉겅퀴가 있고 뭐 이런 데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데는 또 길도 아니고 밭도 아닌 그런 그 길과 같이 이렇게 다져져 있는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곳은 흙이 얇은 곳이 있고 어떤 데는 잘 기형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이 있는 거죠. 이 말씀은 4가지 땅에 관한 말씀은 이것이 우리 어떤 한 사람의 개인에 관한 그러한 그 심령의 밭에 대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믿는 사람들의 교회에 관한 것들 또는 이 땅 전체에 관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렸는데요, 어떤 것은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했지만 어떤 것은 하나도 결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은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듣고 정말로 30배, 60배, 100배를 결실하듯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여서 정말로 성장하고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잠깐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곧바로 그 말씀을 잃어버리고 버려버리고, 어떤 사람은 아예 깨닫지도 못하고 무슨 말하는 것인지 전혀 생각도 없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러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라는 것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들어도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들이,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듣는데 거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기뻐하면서 막 좀 너무 좋아하고 막 깨달아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에 대하여 꽁한 마음을 가지고 분노하고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면서 막 이랬던 사두개인이라든지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점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에 대한 대적하는 마음이 더 생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 믿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막 따라가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려워지면 예수님 말씀 따르는 거 버리고 옛생활로 돌아가는, 이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주님께서 이 천국의 비유 가운데 이러한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듣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들을 수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 개인이 하나님 말씀을 똑같이 듣는데도 신앙의 성장의 단계에 따라서, 상태에 따라서 사람들이 또 다르게 들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고 즐거워하면서 막 가다가 어느 날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면 또 어떻게 돼요? 마음이 좀 더 딱딱해지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가시들이 올라오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말씀이 너무너무 꿀같았고 너무너무 좋았고 그 말씀 때문에 정말 하루가 기뻤고 또 어려움도 이겨냈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해이해지고 티미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떤 날은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내게 튕겨나가고, 그 말씀을 들었는데도 예전에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도 감사했는데 지금은 감사가 아니라 원망이 생기고, 또 이 말씀 때문에 예전에는 핍박도 받고 어려움도 당했는데 이제는 자기를 부인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고, 옛날처럼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들로 가다가 또 꼬꾸라지고 넘어져서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또 받아들이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사람들이 사이클처럼 이렇게 마치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이요. 사사기에 보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가 조금 좋아지면은 타락하고, 타락해서 이제는 어려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이 시험과 환난을 만나서 부르짖게 되고,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시 사사를 보내어 주시고, 사사가 보내어져서 또 괜찮아지면 어떻게 돼요? 또 이제는 타락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러한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점점 참으로 그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내가 현재 돌짝밭과 같고 가시밭과 같고 또는 이 흙이 얇은 밭과 같은 마음의 상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여전히 씨를 뿌리고 말씀을 뿌리실 것이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고 또 엎드려야 될 것이고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특별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10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왜 어찌하여 그들에게는 비유로 말합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비유니까 어때요? 잘 알아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 특징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하여 더 풍부하게, 더 풍성하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냥 어떤 것들은 그냥 다이렉트로 말하면은 오히려 이게 좀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들을 알아듣기 쉽게, 이거는 이런 거와 같은 거야 하면서 비유로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알아듣기 쉬워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비유를 섞어서 얘기하니까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할 때 처음 교회에 온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 성경의 말씀에 대해서 잘 모르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기본 기초가 없는 그런 분들이요, 설교를 들을 때 되면 어떻습니까? 어떤 비유나 어떤 말씀을 들으면은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들을 그냥 휙 지나가도 이해가 되는데, 그분들에게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무슨 말 하는 거지? 이거 한참 들어야지 알아요. 1년, 2년 이상 들어야지만이 어떨 때는 그때 그게 그런 거였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비유가 마치 이런 거와 같은 거죠. 그냥 들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떠한 또 다른 뭔가를 알고 있어야만 우리가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사람들에게 말씀하실 때,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실 때 비유로 말씀하였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더 풍성하게 알려주시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러한 것으로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의외의 대답을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11절 말씀 한번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천국의 비밀, 이게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시크릿이 아니라 뭐예요? 미스테리예요. 미스테리. 이 미스테리라는 것은 이거는 뭔가 그것이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 사건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일어나지? 왜 이런 게 일어날까? 도대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빠진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빠진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일들에 대해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사람들에게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이 그들에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미스테리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미스테리는 너희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왜냐하면은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 것이다. 빈익빈 부익부라는 말이 있죠. 빈익빈 부익부. 이 영적으로도 빈익빈 부익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그 은혜 때문에 더 은혜를 받고 더 은혜를 받아서 더 은혜를 받는데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나 또 이미 시험에 당한 사람은 그 마음의 시험 때문에 더 어려워지니까 더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그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늘나라의 비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도 깨닫는 자는 더 많이 깨달게 되는데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들에게 이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들이 비유로 말하는 이유가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말한다. 말이 이상하죠? 근데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은 성경이 응하는 말이다라고 하는데 이사야의 예언에 관하여 말하기를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듣는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고침받을까 두려워한대요. 하나님 말씀 듣고 회개할까 봐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자기 삶이 고쳐질까 봐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질병에 걸렸습니다. 병에 걸리면 몸이 여기저기 아파요. 그런데 가질 못해요. 누구한테요? 의사에게. 왜요? 고침받을까 봐. 의사가 무슨 소리 할까 봐 겁이 나서. 차라리 안 듣는 게 나은데 내 몸이 분명히 무슨 이상이 생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사람들은 주변에서 의사 선생님 찾아가 보라고 병원에 좀 가보라고 진단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무서워요. 고쳐질까 봐. 고쳐지고 싶어요. 그러나 암입니다. 또는 뭐 이런 겁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까 봐 겁이 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고쳐질까 봐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고쳐질까 봐 두려운 것이 그냥 질병에 걸려서 자기가 무서운 소리를 들을까 봐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라 이거는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이렇게 사는 삶을 바꿔야 되니까 내가 이런 식으로 세상에서 재미있게 살고 적당하게 술도 한 잔씩 먹고 담배도 뻐끔뻐끔 피면서 거짓말도 하고 또 이런 식으로 사는 이 삶이 나름대로 나는 좋고 그냥 교회도 가끔 왔다 갔다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그냥 살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알긴 알겠는데 그렇게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너무 힘들고 이거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도 해피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비밀을 모르니까 그렇죠.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저한테도 옛날에 우리 친구들이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아니, 술도 안 먹으면서 무슨 재미로 살아? 아니, 담배도 안 피는데 그게 뭔 재미로 살아? 아니, 주일날은 교회만 가고 놀러 다니지도 않는데 무슨 재미로 살아? 우리는 무슨 재미로 살아요? 예수 믿는 재미로 살죠. 우리 예수님 믿는 재미로 살죠. 그것이 너무 즐겁고 감사하고 놀라운 기적과 놀라운 그 평안과 하나님 주시는 그 담대함과.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요, 세상 재미로, 술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술 먹는 재미로, 적당하게 사람 속이면서 돈 버는 재미로. 그러나 이것들이 다 끝날이 옵니다. 끝날이 올 때, 다 불타는 날이 올 때에는, 그때는 그런 것이 나를 위로해 줄 수도 없고, 내가 그렇게 바라고 믿었던 그 돈 때문에 몸을 상해가면서 밤새도록 일하면서 주일도 보면서 일했던 그것이 심각한 병에 걸리면 나를 구원해 줄 수도 없어요. 돈으로 아무리 돈을 의사 선생님들이 갖다 준다고 해도 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나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내가 돈 이만큼 있다고 이거 줄 테니까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그게 안 됩니다.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고 있기 때문에 살아가는데, 우리의 마지막 때에 정말 주님이 우리를 영접하시고 예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고,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냥 괴롭고 힘든 게 아니라 너무 감사한 거죠. 이 비밀을 절대 알 수 없습니다. 이 속으로 들어가 보지 않으면. 우리가 어제도 별로역정에서 얘기했지만, 크리스찬이 이 허례와 위선이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길을 걷다가 고난이라고 하는 산 앞에 섰을 때, 허례와 위선은 다 이 멸망이라는 길과 하나는 죽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길로 그들은 다 떠나가지만, 오직 기독교만이 어디로 가요? 그 고난의 산으로 올라가는데요, 이 고난의 산에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샘물을 마시고, 그래서 그 힘으로 흥얼거리면서 어렵지만 기쁨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장면이 다음 주인데, 그 다음 장면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정자가 있어요. 정자가. 쉴 수 있는 곳. 그 쉴 수 있는 곳에서 편안하게 쉬는,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위로를 주시는, 하늘의 위로가 막 있는 그 편안한 쉬는 그 정자에서 그를 쉬게 하고, 또 그거 쉬었다가 또 올라가면은 또 겁쟁이와 뭐 이런 사람들이 막 도망 나오는데, 세상 사람들은 무서운 일, 어려운 일, 환난과 시험을 만나면은 두려워가지고 막 뒤로 물러가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 뚫고 지나가야 된다고, 우리 뚫고 갈 거라고. 우리는 군대요, 용사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려운 일, 웬만한 어려운 일, 세상에서는 저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고민하면서 머리 뽀개질 정도로, 머리가 부서질 정도로 막 고민하며 막 근심하며 걱정하며 뭐 어쩔 줄 모를 때 성도들은 어떻게 갑니까? 환난, 시험, 어려운 그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니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실컷 울고 주님이 주시는 위로받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임재, 그 구름과 같은 그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 성도들은 뭐합니까? 얼굴이 환해지고 모세처럼 환해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단에다 부을 때 구름과 뇌성과 우레가 이 땅에 응답되듯이 하나님께서 강력으로 하나님 역사하셔서 불가능한 것들을 뒤집어 버리시고, 안 되는 것들을 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것들을 다시 세우시고, 죽어가는 것들을 다시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때문에 성도들은요, 나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야 되는 것이 성도의 길인 것이죠.
이 세상 살아갈 때 편안하게만 산다면 예수 따를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영광 얻고 즐거움 얻고 재미있게 살려면 예수님 믿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길은 그런 길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요, 예수님의 이 네 가지 비유에서 어쩔 때는요, 가시밭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가시떨기가 있어요. 어쩔 때는 흙이 얇은 돌밭, 이스라엘에는요, 흙이 얇은 돌밭이 왜 있습니까? 그 밑에는 이 돌짜기가 있다고 하는데, 이 석회암인가 같은 것들이 많아가지고, 거기서 따뜻하게 그게 데펴져 있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씨를 심으면 처음에는 막 쫙쫙, 그냥 뿌리가 막 쭉쭉쭉 뻗어 내려가다가 이 석회암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이상 내려가지 못하고 시들어 버립니다. 우리가 살다가 처음에는 막 예수 믿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막 즐겁다가 어려운 환난 시험 당할 때, 조금이라도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교회를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 드리는 것이냐 아니면은 돈 벌러 갈 것이냐라고 하는 이런 그 갈등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여기서 예수를 믿는 제자도를 우리가 배우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제자도가 드디어 발휘가 되는 것이죠. 제자도가 뭡니까? 예수 믿는 제자의 삶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이죠. 그렇게 따라갈 때 돌막 밑에 있는 자갈들이 거쳐지고, 또 세상의 재리의 유혹으로 막 그냥 뭡니까? 돈 버는 일과 세상 재미와 여기에 취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막 우리 주변에서 나를 계속해서 막 유혹하고 막 오라고 할 때 그 가시덤불을 해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쫓는 것. 그게 뭡니까? 바로 모세의 얘기 아니겠어요? 모세가 왕자로서 이집트에서 조용히 있었으면은 자기 인생 하나 행복하게, 유대의 백성들이 어떻게 되든 말든 자기 인생은 적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런데 그 백성 구하겠다고 그렇게 설치다가 사람 죽이고 이제는 미디안 광야에 떨어져 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고난을 받고, 그리고 훈련받아서 그가 다시 자기 백성들과 고난받기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그가 나와서 백성들을 인도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바로 그런 삶, 그런데요, 이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거듭나지 못하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못한 마음은 이거 싫어합니다.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좋아하겠어요? 나도 싫죠. 그런데 그런 일들을 당할 때 정말로 거듭나고 변화된 영혼은 어떡합니까? 뚫고 지나가자. 그래, 어렵더라도 가자. 어려운 줄 알지만 가자. 이러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허례와 위선처럼 편안한 길 택하고 적당히 타협하고 그 길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가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수 잘 믿다가 고난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거죠.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셨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가 이 복된 길을 버리고 이 평안함을 알았다라면은 하면서 예수님이 우시는데, 그런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십니까?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 도시가 그렇게 앞으로 파괴될 것을 예수님 예언하면서 그들을 고치시려고,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셨지만,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사는 삶을 그들은 원하였고 고침받고 새롭게 되는 것을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가 좋다. 바리새인은 바리새인대로 사는 게 좋고, 사두개인은 사두개인식으로 사는 게 좋고, 대제사장은 그렇게 권력 누리며 사는 게 좋고, 이대로 좋아. 그러니까 고치려고 하지 마.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그들은 빼앗길 것이고, 그들은 알지 못할 것이고, 그들은 깨닫지 못할 것이다. 결국에는 무엇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내 마음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요,
이 깨닫는 게 뭔가? 18절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왜 깨닫지 못하죠? 마음이 없으니까. 예수님 말씀 들을 마음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깨닫는 마음이 무슨 마음이냐? 잠언서에 보면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뭐 한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심상히 여기고 경히 여기는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게 들으며 문설주에서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하여 막 나오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닫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닫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도대체 뭐를 깨달아야 됩니까? 하늘의 신령한 진리를 깨달아야 됩니까? 물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신령한 비밀과 진리를 알아야 되고 이러한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게 도대체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는 왜 깨달아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신명기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너희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깨닫게 가르쳐라. 그런데 뭘 가르치라고 했을까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하나님 어떻게 경외하는지를 가르치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깨달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은 어디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 경외하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때문에. 여러분, 마태복음에 있는 지금까지 있었던 말씀, 여러분 성경 다 보세요. 그 말씀이 결국은 뭡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경외하라. 하나님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친밀함이 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친구가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상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의 벗이 되고, 다 하나님 경외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 심판을 받을 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하나님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을 대충 그분을 제껴두고 살아갔던 그러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이에서 양다리 걸친 그런 신앙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그를 보상해 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말씀은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겠습니까? 나머지 이제 비유들도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에 가는 비유, 가라지들에 대한 비유. 우리 삶 가운데 사단이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기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고. 그 첫 번째가 뭔가? 바로 천국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고 그 뿌려진 것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 결국에는 이게 누가 빼앗아갑니까? 이 사단이요. 여기 보면은 이 새들이 그걸 먹어버렸다는 그 뜻이, 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았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이게 무슨 전쟁이에요? 교회는요, 말씀 전쟁이 일어납니다. 성도들은 내 내면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말씀을 지킬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말씀을 품을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왜 매일매일 묵상을 하고 그걸 아멘을 달고 또 그걸 써서 올리고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품어야 되니까. 만약에 이 말씀을 품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빼앗기니까. 누가요? 사단이 와서 빼앗아 버리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빼앗겼어요. 그 말씀을 지키지 못했어요. 결국 그들이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 후손들이 살인자가 되고 강도가 되고, 그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 때문에요? 말씀 빼앗겼어요. 사단은요, 어찌하든지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가지 않게 하고 말씀을 품지 못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깨닫지 못하게 하고, 그리하여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사단은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꼭 품어야 됩니다. 단 한 가지 말씀 한 단어라도 품어야 됩니다. 주님, 오늘 나에게 내가 가지고 있어야 할 내 마음속에 품고 열매 맺어야 될 말씀을 내게 부어주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하셔서 참으로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은 항상 말씀 전쟁을 우리는 감당해야 되고 사단으로부터 그거를 다시 빼앗아서 하나님 말씀이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도 준비되어지고 오늘도 무장되어진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될 때요, 지금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삶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보다 30배가 더 좋은, 60배가 더 놀라운, 100배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더 놀라운 삶을 주님 경외하는 삶으로 갈 때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주님을 경외하는, 말씀 지키는 그런 하루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순수하고 참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하나님 의지하고 섬기고 하나님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돌짝밭과 같은 것, 아버지 가시와 같은 것, 하나님 딱딱한 아버지 하나님 길과 같은 그런 마음들 주여 다시 기경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부분들은 하나님 다시 하나님 기경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마음 전체가 하나님이여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시사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 뿌려주신 말씀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 빼앗기지 아니하고 이 말씀 품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 주님이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말씀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놀라운 오늘 하루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